말씀의 제목이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한다 안 하신다? 네,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지면은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내가 좁쌀 영감처럼 믿음을 작게 가지면은 좁쌀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늘 우리더러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1부 때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세상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빼앗겨버린 마음, 거기에 붙잡혀버린 마음, 그거 아니면 안 되는 마음,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뭐 목사가 돼도 장로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하 없어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이건 이거지, 어째 이게 그리스도로 끝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졌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 저하고 저희 이제 사모가 젊었을 때죠. 우리 큰 딸내미 그때 들쳐업었나 하는 건데, 아마 거기 이제 시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아마 이제 그 부산을 간 것 같아요. 근데 태풍이 그때 많이 불어가지고 그 가로수가 그냥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그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벌써 한 30년 전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심어놓은 가로수들이면 30년쯤 지났으니까 든든히 뿌리가 내려졌겠죠. 그런데 뿌리가 안 내려져요. 시내에 있는 나무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시멘트를 파가지고 고기만 뿌리가 내리게끔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옆에는 하수관이 묻혀 있죠? 이쪽은 건물이죠? 근데 뿌리를 어디로 내리겠어요? 거기밖에 못 내려요, 거기밖에. 산에 올라가 보세요. 뿌리가 옆으로 막 쫙 뻗어 있잖아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뻗쳐 있잖아요. 나무는 별로 그렇게 높지 않는데. 왜? 전후 좌우로 바람이 불어도 버틸 수 있는 뿌리를 동서남북으로 다 뻗어놨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들이 별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가로수는 굉장히 튼튼하게 느티나무 같은 거 많이 한데 퉁치러 넘어가 버려요. 그게 이제 뿌리가 약해서 그러거든요. 우리도 믿음의 뿌리가 동서남북으로 어떤 거에도 거리적거리지 않을 만큼의 그리스도의 뿌리가 우리가 든든히 내려졌을 때, 어떤 문제가 만나고 어떠한 사건과 어떤 갈등 관계에 놓여도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랩런트 대회의 말씀에 보니까요, 1강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일심으로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랩런트들한테 이게 각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인이 돼요. 이 그리스도가 각인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각인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입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삶은 이 세상 것이 다 기준으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오면 우리가 흔들리고 갈등하고 불신앙에 뿌리고 뒤로 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돼 있으면 천하무적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7명의 랩런트들이 요셉이 엄마가 넷입니다. 근데 자기 친엄마는 자기 낳고 어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의붓엄마 셋, 그리고 의붓엄마한테서 난 형이 10명이에요. 그러니 한 대씩만 집하고도 10대예요. 그렇잖아요? 내 엄마는 나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사실은 이 요셉의 엄마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맨 나중에 얻은 게 이 요셉의 엄마란 말이에요. 왜? 애삼촌이 맨 나중에 주니까. 그러니까 먼저 엄마 된 사람들, 이게 큰엄마들이죠. 큰엄마들이 3명이나 있어. 그 큰엄마들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 어쨌든 간에 배다른 형제가 형들이 10명, 그리고 또 여동생인가? 아니 누나죠. 누나 디나가 또 1명 있죠. 그런 가정이에요. 자기 진짜 엄마를 통해서 낳은 것은 자기하고 베냐민밖에 없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 말째 베냐민이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구도에서도 벌써, 근데 이 엄마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없으니 아빠가 물론 사랑은 무지해요. 왜? 이의 엄마를 얻기 위해서 먼저 여자 셋을 얻은 거예요. 얻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도록 유난히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유난히 사랑한다고 먼저 그 엄마들 소생 자녀들이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버려요, 얘를? 웅덩이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리죠, 죽여버리려고. 웅덩이에다 던져버렸는데 마침 물이 없었다고 했어요. 마침 물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노예가 됩니다.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인데 엄마만 다른데 형들이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똑같아. 지금 이 12명의 자녀들이 아버지는 똑같은데 엄마가 다를 뿐인데 그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이걸 죽이려고 웅덩이에다 집어넣었다가 안 죽으니까는 꺼내가지고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려요. 은 20에 팔아버린답니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가잖아요. 노예를 어디로 가느냐? 애굽이라는 나라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보디발 장관집으로 간답니다. 장관집 노예예요. 여기서 이 장관이 볼 때, 요셉을 볼 때 뭐로 봤어요? 만사, 형통한 자. 이 보디발 장관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장관이 이 노예 청년 요셉을 볼 때 만사 형통한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는 그 장면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관. 출세했잖아요. 장관이 됐다면. 대한민국에서 물론 뭐 청문회에서 다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만은 장관 후보로 나왔다는 것은 남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그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뭐 이렇게 당신 와서 장관 오시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는데 만사에 형통한 자. 그래서 이 요셉을 뭐라고 하느냐? 너 노예 하지 말아라. 노예 하지 말고 뭐예요? 가정 총무해라. 그래서 자기 집에 마누라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라. 하라. 가정 총무를 시키잖아요. 왜요? 이 불신자가 봐도요. 사람 보는 눈은 이런 사람들은 대단하거든요. 사람. 왜? 복덩어리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노예지만은 우리 집안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얼마나 있느냐? 약간 한 17살? 아니면 20살 정도 됐을 때, 그때 나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축복적인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장관이 볼 때 그 정도야. 그냥 이런데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복덩어리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장관이 볼 때 복덩어리라. 그래서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 애굽이란 나라에 보낸 의도가 안 맞아떨어져요. 왜? 보디발 장관집 식모살이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요 장관
뭘 시켜요? 부인. 부인을 가지고 여기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시켜요. 가정 총무하고 있는 요셉을 유혹을 한다니까요. 총각, 잉크해가 그래서 맛있는 거 있는데 이리 와. 덥지? 이렇게 오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냥, 아이고, 싫어게 생겼네 하면서 막.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기 보셨지만은, 이집트 그 옷을 보면요. 이렇게,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옷이 통옷이에요, 통옷. 이때 당시 옷, 지금 저 이집트 의복을 보면요. 이렇게 통이에요, 한 통, 이게. 이게, 이 유혹을 해갖고 덮치니까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덮치니까 이 총각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옷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리마다 팬티바람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알몸으로 밖으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서 이 총각이 할머니가 유혹해서 그거 싫다고 도망나갔단 말이에요. 싫을 때 싫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뭐라 그러냐?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뭐라 그러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그래서 그 일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죠? 내가 은밀한 거 막 이렇게 할 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고 많이 느껴보세요. CCTV만 있어도요, 의식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면은. 다음에 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CCTV도 의식하는데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게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이 할머니는 아무도 없어. 우리 남편도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왕 그거 하고 있고, 오려면은 늦게 나와. 걱정하지 마. 근데 요셉은 그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그게 이 할망구가 뭐가 어디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있어 나와봐 뭐 이러는 거죠. 그래갖고 강제로 옷을 벗기게 튀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근거로 자기 남편 왕궁에서 태청해서 집에 돌아오니까는 이놈의 새끼가 나를 걱정하려고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갔고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요. 종신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 7명이 낸된 쪽에 하나님의 지금 언약을 잡고 가는데 기구어죠, 인생이.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기구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인생 끝나버렸잖아요. 여기까지 가버렸으면 감옥에 종신형 받아버렸으면 끝난 거죠, 뭐. 근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각본을 써놓고 요셉이 들이 들어가도록 이 할머니를 엑스트라로 쓰고 보디발 장관을 엑스트라로 다 쓴 거예요. 요 형들 노예로 팔도록 형들도 그 엑스트라 멤버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시나리오로 쓴 것 중에 그런 악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악역에 쓰임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절대로 여기 하나님 자녀 우리가 이런 형들과 같이 쓰임받거나 아니면은 이 할머니처럼 이렇게 쓰임받거나 하면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런 데 쓰임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렇게 되면 되느냐? 이게 이제 주인공이라니까요. 주인공. 여러분 주인공은 총 막 3방 4방 맞아도요. 살아나요. 막 가까스로 빗겨나갔습니다 해갖고 뭐 이게 설렸다 하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엑스트라는 총을 안 맞는데도 놀래갖고 죽어버리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자,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은 투자를 잘못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셔요, 투자하면은.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이 손해 보시겠어요? 이만큼 지금 길러놨는데. 이렇게 만사 형통원자로 불신자가 볼 때 이런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왜 손해를 보겠는가? 그래서
요 감옥에서 요게 나옵니다. 꿈을 해석을 해요. 여기서 요런 장관급 2명이 있어요. 2명이. 이들이 요 꿈쟁이인 줄 알고 물어봐요. 나는 여기 있다가 다시 장관직으로 돌아가겠냐? 2명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요. 떡 맡은 장관님은 장대에 올려서 사형당해 죽고 술 맡은 장관님은 다시 원대 복귀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예언을 해주자마자 술 맡은 장관은 원대 복귀, 떡 맡은 장관은 사형당해서 죽어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죄수들도 있겠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나가는 그 복직되는 술 맡은 장관한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요거 해줬으니까 이제 복채달라는 거죠. 복채달라고 뭐라 그러냐, 원대 복귀가 되면은 나 잊어버리지 말고 좀 꺼내주세요. 이 얘기요. 나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장관이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잊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력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요. 흘러서 여기 요 노예로 올 때 약 16세에서 17세에 들어오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왕이 꿈을 꿉니다. 왕이 꿈을 꿔요. 그것도 2번이나. 근데 꿈이 도대체 뭔 꿈인지를 몰라. 꿈은 꿨는데 요때가 요셉의 나이 30세 때예요. 요셉의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면 이 애국 왕이 정치하는데 30세가 되면은 이렇게 장관이 되거나 이렇게 등용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에 나오려면은 40대는 못 나와요. 50대가 돼야 대통령이 출마를 할 수 있어요. 그 뭐 신동이요, 여기 뭐 7살짜리가 막 전 세계를 깨고 있어 대통령 시킬 것 안 한다니까요. 그게 이 세상 법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그러니까 애굽에는 30세가 돼야 정치에 입문해서 등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왕한테 꿈을 꾸게 해요. 근데 무슨 꿈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 왕이 거느리고 있던 만조 백관들, 신하들, 그 다음에 거기 뭐 당골레, 뭐 무속하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내 꿈 좀 알아맞히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꿈을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꿈풀이를 해드릴 거 아닙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 그걸 내가 알 것 같으면 너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답답하죠. 지금까지는 그냥 식은 죽 먹기 식으로 이렇게 왕한테 예언을 했는데 다 알려주는 거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제는 아예 근본 자체를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묻어놓은 거예요. 나갈 때 요셉이 장관님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던 술 맡은 장관이 이 왕이 해석을 24시간 내에 이게 내 꿈 못 알아맞히면 여기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뭐예요? 풍전등화야 지금. 24시간만 지나면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왕이 법이니까. 그런데 요 장관들 속에 그 술 맡은 장관이 생각이 여기 요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싹 또 따까닥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나다 뭐. 그래가지고 왕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꿈을 못 알아맞히지만 저기 노예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청년 하나가 있는데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는데 꿈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고 내가 복직되는 것도 알아맞혔다고. 당연히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왕 앞에 못 데리고 가요. 그래서 목욕 재개 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면도 시켜가지고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알아맞히라고 해요. 왕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24시간 시간 달라거든요. 시간을 달래요.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봐야 되니까. 여러분, 요 보디발 장관이 만사에 형통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이 말해주는 걸 듣고 요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면 뭐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이제 저희가 부산에서 이제 PK를 실으려고 저희 숙소에서 출발하는데 참 사건이 재미난 게 하나 터졌는데 분명히 이제 방 열쇠를 반납해 주라고 그 5학년 내려한테 이렇게 했는데
한 5분 돼도 10분 돼도 안 와. 그래가지고 그 아이 삼촌 되는 목사님이 갔는데 방에 가니까 없어. 행정실에 가니까 행정실은 문이 잠겨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눈이 희번덕거려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녀 키우는 사람은 알죠? 아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안 잊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이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맞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각 방마다 다 두들겨서 이제 혹시 복도로 지나가는데 문을 확 데리고 들어가갖고 생각이 거기까지 막 미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공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계속 있어요. 이렇게 거기 숙소가 이렇게. 근데 여기 가서 2층에서 요 방의 열쇠를 여기다 갖다 해야 돼. 그리고 여기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다가 반납하고 다시 이렇게 와야 되면 쉽잖아요. 근데 요리 비상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 본 거야. 내려가니까는 이제 전혀 이상이 안 된 거야, 얘가. 그래갖고 일이 계속 간 거죠, 이제. 이러고 가면 뭐 수영장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여기 가면 이제 바닷가가 나오는 거야, 이제 부산 바닷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가본 거야, 이제. 걸어서. 뭐 이제 삼촌 하면서. 자기는 크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 밖에 나가서 이리가 나가서 불러보니까 여기 또 여기서 찾은 사람은 하고 여기는 막 뛰어다니더라고. 나는 이제 여기서 주차장에 있는데 보니까 막 소리가 그 방음벽 타고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요. 그래갖고 이제 복도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눈이 완전히 가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 운동할 때 그렇게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찾아야 돼. 그 조카 찾는데 그 정도 하면은 생명운동 하는데 그 정도 눈이 휘변덕거려져야 되는데 생명운동에는 그렇게 안 되지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24시 이 말미를 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이 왕이 꾼 꿈을 마칠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들은 24시간을 주고 왜? 이 중에서는 알아맞힌다고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근데 얘도 알아맞힌다는 게 아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가지고 안 가르쳐주면 이들은 죽어,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알라신이요, 무슨 뭐 뱀신이요. 얘가 자기 섬기는 하나님한테 물어갖고 좀 제대로 정답 좀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마음을 모으고 있겠죠. 그죠? 자, 24시 지나서 왔습니다. 왕 앞에. 왕이 얘기해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늘 섬기던 하나님이 왕이 꾼 꿈 첫 번째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홀쭉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은 그런 파리한 소 7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 말하니까 왕이 물어보시죠. 그 꿈이고. 이제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드디어 살았다. 그죠? 지금 생명하고 관계 있다니까요, 지금. 이제 왕이 맞다라고 하면 뭐예요? 자기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꿈이 이제 문제잖아요, 또. 근데 두 번째는 너무너무 살찐 소가 7마리가 또 올라왔다. 왕이 그거라고 또 이제 살아버린 거예요. 이제 두 번 꿈을 다 맞춰버렸으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사는 거에 급급해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 그 꿈 알아맞히는 것은 기본. 그리고서 7마리 소 올라올 때 파리한 소는 7년간 흉년. 7마리 살찐 거 올라올 때는 풍년. 이제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죠. 이게 풍년이 들고, 이게 먼저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 때, 처음에 풍년 들었다고 쌀을, 곡식을 다 먹어버리지 말고, 저장을 하라는 거예요.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그 계획을 발표하니까, 왕이 반지를 빼주고, 자기 그거 있던 왕복을 갖다 입혀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라. 자, 그러면 이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어요. 보디발 장관이 여기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속에 시한부 인생으로 여기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보디발 장관은 자기 부인 걱정할 거예요. 여기 할머니. 유혹해갖고 요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는 할머니. 그럴 거잖아요. 지금 총리로 와버리는데 이게 지금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오잖아요. 지금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그런 쫄병으로 돼버리잖아요. 이 노예가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반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할머니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괜한 걱정이죠. 그런 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런 것에 연연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욕심적인 것에. 뭐만 해요? 이거를 가지고 이 풍년 등 걸 가지고 흉년 7년은 물론이고 모든 이 애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곡식 사러 온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설명을 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곡식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곡식이 없고 여기만 곡식이 있는데 그리고 모든 권한은 요셉한테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왕이 다 족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예로 형들한테 팔려서 이런 노예로 가서 이런 할머니의 유혹을 받아서 이런 감옥 속까지 가버렸는데도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중단을 안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지하 감옥인데 하나님 꺼내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하나님하고 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로요? 총리라는 자리로 앉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못 산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끝났다. 내 나이 뭐 얼만데 내가 하면 뭘 어떻게 하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과 24시간 만에 해버린다니까요. 24시간 만에 감옥에 있던 종신형을 받고 있던 그 죄수가 총리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왕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위계 질서가 막 말하겠어요?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 자기들을 살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완벽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기탈이 없는 거예요. 반대자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면은요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하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의견도 많이 있다는 얘기도 해요. 그거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도 들려요. 하나님이 해버리면요 누구도 입을 다물어야 돼. 왜?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살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사람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역사의 모델의 사건의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버리는 거예요. 일촉즉발에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한 방에 건져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일을 잘해주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이런 왕이 몇 명이나요? 3명이나 바뀔 동안 총리를 해요. 왕이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5년제입니다. 그러나 왕은 죽어야 그 다음 사람이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영조 같은 사람은 58년 해먹었잖아요. 80몇 세에 죽어갖고. 근데 그 아들이 거의 할아버지 될 때쯤에 물려준 거예요. 그 아들은 몇 년 못하다 죽었어요. 그 아버지 자리 보다가 늙어버렸어.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올라가놓으니까 늙어 못 사는 거죠. 왜? 왕은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왕이 3명이 바뀔 때까지 총리를 할 정도로. 30세니까 젊었잖아요. 그래도 오래 했는 거죠. 그죠? 이 요셉이 죽을 때 나이가 몇이었느냐? 100 몇 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80년 이상은 해먹은 거예요, 총리를. 그 후에 이 총리가 왕이 4번째 왕이 나왔을 때, 4번째 왕이 나왔을 때 뭐라 그러냐? 이 총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왕이. 뭘 해서 총리가 됐는지를 이 왕은 모르는 거예요. 천방지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총리를 모르는 여기를 요 밑에 이스라엘이 딱 있잖아요. 전부 다 이스라엘. 여기를 뭐 어떻게 바꿔버려요? 노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총리로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요거 있단 말이에요. VIP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VIP였는데 총리를 모르는 네 번째 왕이 왔을 때는 노예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즉 언약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요 왕한테 언약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 세 명의 왕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애굽의 왕이 그 다음 왕한테도 저 총리 이러는 네가 써야 된다. 그 다음한테도 전달했는데 그 다음에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허신 역사를 전달이 안 되는 그걸 못 보고 못 들은 왕은 이걸 뭐 취급해요? 이방인이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쳐버려요. 그리고 노예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그냥 이게 언약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올라가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뭐였어요? 새를 쪼개지 않아요. 새를 갈라야 되는데 새를 쪼개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는 새를 쪼개지 않아서 네 백성이 400년간 유리방황 노예가 될 거다. 그게 여기 와서 성취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헛말이 반드시 성취된다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헛얘기 해놓으신 게 없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총리가 돼서 세 명이 왕이 바뀔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한 이 사람이 가고 나니까 네 번째 왕이 딱 가고 나자마자 이스라엘은 노예가 돼버려요. 그게 뭐냐? 벌써 이미 자기 선친,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부, 고조부, 그죠? 고조부 때 하나님 언약 파기됐던 그 약속이 여기 이 5대 손한테 내려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뭔 문제 있죠? 분명히 5대 손 안에 문제 터져 있어요.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아,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러는 거구나. 그분들이 그런 거 했다고 하더니 우리 가정에 온 게 그거구나. 다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갑자기 노예된 게 아니에요, 이게. 노예가 된 게. 요 왕이 나와서 노예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새를 쪼개지 않아서 네 후손이 분명히 애굽에 종될 거다.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좀 돼요. 되는데 네 번째 왕, 요 사건을 터뜨려서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역사를 되짚어서 올라가 보면은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언제 열매로 나타나느냐? 분명히 우리 후대가 나와요. 누가 나오든 간에 나와서 이렇게 후대가 연결됩니다. 나온다는 게 3, 4대 저주. 하나님 떨어져서 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면은 우리 후대 1000대를 축복하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만 살아버리면 우리 후대 1000대가 축복받을 일인데 이 양반이 이상한 짓 한번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망했느냐? 아니에요. 이거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한 번 실수한 걸 하나님은 대가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한 게 지나간다. 안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를 해요. 여러분,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고 집안에서 군인을 몇 명이나 길렀어요? 318명이나 길렀잖아요. 자기 사병을. 그러니까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로 아주 강한 군사를 거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로 보세요. 애들 5명씩만 난다고 해도 300명이면 3, 5, 15, 1500명이 아브라함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공장에 15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권세가 누립니다. 대단한 경제 축복 누려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대가가 여기 와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온 거요. 절대로 안 지나갑니다.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대충 살다가 가버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후대를 뭐로만 사랑하느냐? 육으로밖에 못 사랑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가 네 자녀 그렇게 사랑스러우냐? 그 사랑스러운 자녀 오늘 밤에 부르면 그 자녀가 안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데는.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돌아가시는 자세도 참 희한 여러 가지입니다. 예? 꼭 소라 등처럼 이렇게 탁 말아갖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한 다리는 이렇게 구부러졌고 한 다리는 펴져갖고 가신 분도 있고. 그분의 잠자는 습성대로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세 취했던 그 시점에서 불러버리면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잠자듯이 딱 목욕 재개하고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코로세요. 이렇게 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어떤 게 온전한 생활이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7명 중에 이 요셉 한 명만 잠깐 간략하게 이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사람도 그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노예가 되어버렸답니다. 얼마 동안 노예가 돼요? 여러분? 430년 동안. 43일이 아니에요. 43년이 아니에요. 우리 일제 36년? 10배도 넘어요. 지금 430년을 살으라고 하면 일제 36년서부터 지금 100년도 아직 안 됐어요. 아직도. 아직 우리 100년도 안 됐다니. 앞으로 3배 반은 더 살아야 여기 노예에서 일제 36년에서 풀려난다니까. 만약에 430년 된다면 그럼 우리는 일본에 뭐가 돼 있겠어요? 종돼 있겠죠. 빠가야로 이 소리 들어가면서 있겠죠.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조센진 빠가야로 돌대가리 그 얘기예요. 네? 한국 놈들은 다 돌대가리라 이거요. 그 얘기를 그 애들은 계속 온 거예요. 조센진 빠가야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는 돌대가리다. 나는 돌대가리다. 이걸 계속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쪽발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애들은 뭐다? 짝발이다. 나는 그 쪽발이란 말을 짝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받으셨으면 이것으로 각인을 시켜놓으세요. 다른 거로 각인이 돼버리니까 이 후대가 430년의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왜 그랬는지 내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도록 뭔 짓을 해놓은 거예요. 뭔 짓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후대가 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여러분.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너 그렇게 계속하면 네 후대 치겠다고 하잖아요. 너 치겠다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낮잠을 자고 옥상을 거닐는데 목욕 오는 여인이 보입니다. 알몸으로. 그죠? 요게 지금 전쟁에 나가갖고 맨 선두에서 하고 있는 장수 부인이라. 근데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요염하게 보여. 그래서 불러다가 동침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신시켜버리잖아요. 그죠?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잔머리 쓰는 거 보세요. 전쟁에 있는 그 장수를 부르잖아요. 야, 그 피곤한데 와서 좀 휴가 좀 해라. 그래갖고 여기 가서 쉬었다가 오라고. 그 장수가 갔다가 부인하고 인사만 하고 와. 그러니까 왜 자고 오고 그러지? 자야 뭔 일이 벌어지갖고 이걸 없앴는데, 그냥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장군이 사사로이 전쟁 중에 집에 가서 쉴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안 됩니다, 왕이시오. 이게 골 때린나 봐, 이게. 이 새끼가 이거 해야 이게 없어지는데, 좀 있으면 배가 불러지고 막 이럴 텐데,
그리고 왔다 갔어도 동침도 안 오고 가버렸으니까 이제 캐물으면 돈만 나오잖아요. 왕이 그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장군을 여 성의 최일선에 세운단 말이에요. 이 장군을 세우고 쪼무레기들 이렇게 따라가게 해가지고는 여기 부사령관쯤한테 얘기했잖아요. 야, 여기 하고 전쟁이 딱 터지면은 저쪽하고 공격하면 얘들은 주력남 치게 해버려라. 그래갖고 한 명만 남게끔. 그래갖고 뒤에는 같이 와 가가지고 맨 앞에서 거의 성 앞에 가니까는 뒤에 놈들은 자기들끼리 벌써 이미 짜져갖고 후퇴해버리잖아요. 이 장군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돌 던진 것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임신이 됐든 말든 간에 일단은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일단 괜찮잖아요. 이 임신된 아이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여요. 그리고 이 건으로 다윗왕한테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아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와가지고 다윗한테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양 10,0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손님이 왔는 값입니다. 그런데 양 1마리를 가지고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 농부 것을 가서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쳐 죽일 놈, 당장 그 놈을 쳐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래요. 그게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 지금 장군 전쟁에 생명을 걸고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왕은 지금 허짓거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군 죽여버렸잖아요. 가슴에 부인 못할 양심에 같이 팍 와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침상이 젖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만큼 회개하니까 오케이 끝났다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세 번째가 제일 약해. 그래도 받는 게 그거 선택했는데 백성이 몇 명이 죽어요? 30,000명이 죽어나가요. 아니 실수는 다윗이 했는데 죽는 것은 백성이 죽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 언약 전달자예요. 근데 언약 전달자를 죽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으라고 네가 실수를 해도 너는 안 죽이는데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수했는데 내 자식이 고통받는다고 쳐보세요. 내가 실수를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쳐보세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 때문에 백성이 30,000명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내 잘못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언약을 잡으면 안 죽여요. 요셉도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안 죽었다니까요. 근데 요셉 후대 아들 둘은 언약 전달이 안 됐잖아요. 왜? 요셉 부인이 누구예요? 애굽 왕 제사장의 딸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방골레 박수무당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걸 왕이 이렇게 중매를 쓴 거예요. 하고 쉽게 말하면 요셉을 붙들어 놓으려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렇게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자녀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뭘 시키겠어요? 애굽의 우상을 자꾸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까지 언약이 전달되고 요셉 다음 대의 자녀들은 언약 전달이 안 돼요. 그냥 망해본단 말이에요. 다윗까지 언약이 전달되고 요 아이는 죽잖아요. 요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애 솔로몬이. 이 다윗의 정 부인한테 태어난 게 아니라 이상한 대가로 30,000명이나 죽어야 되는 그 사건의 여자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 사람이 실수를 하면 누가 죽어나가느냐? 백성이 죽어나간다. 여러분, 내가 언약 밖에서 실족하면은 누가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일단 자기 주변 사람이 고통받아요. 자녀가 그러면은 부모가 고통당하죠? 부모가 막 실족해서 허랑방탕하면 누가 고통받아요? 자녀가 고통받아요. 자녀들이 허랑방탕하면 누가 고통받아요? 그래서
이 임종할 때 눈 못 감고 죽는 거요. 왜? 자녀들이 하도 진을 빼놔가지고 눈 감을 힘이 없어서 눈 뜨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왜 눈 감고 죽은 사람은 뭐예요? 그랬더니 눈 뜰 힘이 없어서 눈 감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언약 잡으시고요. 후대한테 언약 전달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요셉도 언약 전달이 안 돼요. 이런 다윗도 언약 전달이 안 돼요. 보세요. 다윗에게서 난 솔로몬이 40년 정치하는데 20년은 너무나 잘해요. 아주 하나님 앞에 너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법정 해가지고 아이를 둘로 반으로 갈라서 줘라. 그랬더니 친엄마는 아유 나는 안 가질래. 저 여자 다 주세요. 왜? 그러면 아이 죽어뿐니까. 친엄마는 아이 살리려고 나는 안 가져도 되니까 저 여자 다 주라고 하는데. 끝내 가짜 엄마는 뭐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나는 반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 여자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혜로운 솔로몬이 20년 후반기에 들어서는 뭐예요? 1000개의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왜 하느냐? 전부 다 애국에서 부인 후궁들이 1000명이 정략 결혼을 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 모든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0개의 그 후궁들 방이 있다고 쳐보셔요. 솔로몬이 신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밤마다 1000명을 동시에 다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애로움을 충족시켜 주겠어요. 하루에 한 명씩 들어가면 1000일이면요 3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소일거리가 없고 너무 이렇게 심심하니까 저희들 고향에서 했던 것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신당을 좀 지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개를 지어줍니다.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맞거든. 지가 3년 동안 돌아가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서 자기들 소일거리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해줘요. 그러니까 천군데서 우상숭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막. 매일 밤. 그 장희빈에서 봤죠? 그 중전 이거 만들어 놓고 여기다 갖다가 막 던지면은 그 중전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죠? 천군데서 그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해버려요? 솔로몬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를 봐서, 너희 아버지가 뭐예요? 다윗. 너희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너 때에는 나라를 둘로 쪼개지 않겠다. 너까지는 그냥 네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로 가는데 네 자녀, 네가 죽고 나면은 내가 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덕에 솔로몬은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데도 그래도 온전히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 후대에 가서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잘했으면은 너희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너는 너 살아 생전에는 내가 저주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후대. 그럼 다윗의 누구예요? 손주들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3, 4대가 딱 맞아 떨어져요. 반드시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에가 북이 뭐예요? 사이공. 여기 베트콩. 여기는 뭐예요? 베트남.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통일됐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도 통일된 국가죠. 지금 우리나라 독일도 그죠? 동서독으로 해서 하나 됐죠. 지금 대한민국만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서 안 붙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처럼 보셔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대한민국이 남북이 하나 안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막고 있단 말이죠. 김정은이가 저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아는데 누가 해요? 가장 악한 아들. 그게 여기 왕이 되잖아요. 북쪽에. 남유다 또 왕이 있고. 이 왕이 두 개로 갈라져. 나라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갈라지고요.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있고 임하지 못한 자녀가 있고요. 그게 똑같아요, 이게 그림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저주가 임하게끔 돼 있어요. 재앙이 들이닥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 꼴치가 아파서 못 살겠다라고 할 만큼의
남한테는 얘기 못합니다. 가정사를. 우리들은. 그냥 속으로 하고 말지. 근데 속으로 혼자는 이거 진짜 이게 사는 거냐 사람이. 이런 말이 스스로 나올 정도로 괴로워요. 날이면 날마다. 자, 간략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받으라고 창조해가지고 100년도 못 살게끔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동물들도 종족 번식을 한다 그러지만 우리 인간도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천 년 수만 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자, 저희 가정 가문을 보니까 저희 친할머니가 교회를 조금 다니시다가 할아버지 피팍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증조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한 달 먼저.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2번 상여가 나왔어요. 친할머니가 초에 돌아가셨으면 증조 할머니가 말쯤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이게 여름철이었어요. 그게 어렸을 때 이제 뭐라 그랬느냐, 아유, 살다 보면 뭐 시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며느리도 있어, 뭐 이런 얘기는 제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져서 한다는 것은 자식을 앞세운다는 얘기는 굉장한 불행이에요. 굉장한 이게 저주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다 선친이 먼저 가고 후대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 같은 거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이 전쟁 나가서 먼저 죽은 소식 듣고 엘리가 뒤로 넘어지면서 문지방에 목뼈가 부딪혀갖고 그 다음에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가 임신한 며느리가 그 장면을 보고 놀래갖고 유산을 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가족이 멸문해버립니다. 근데 거기서는 순서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도 하도 이상한 짓을 해놓으니까 자식을 먼저 가게끔 해버려, 하나님.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은 자식을 앞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알아요. 자녀를 앞세운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모진 인생 죽지도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막 가슴을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모진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는. 그 깨달으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설명했어요. 할머니, 그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라고 지금까지 할머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머니 하나님 만나도록 지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됐어요.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죠. 내 속으로는 아직 고통이 덜한가요. 하나님 조금 더 조이셔요. 이런 이게 우스개적인 표현을 하겠더라고요. 왜? 아직도 그냥 이빨도 안 들어가요, 이빨도. 그런 고통을 받고도 지금 뭐 때문에 그 고통이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교회에 얘기하지 마세요. 됐어요. 그 연세가 돼갖고도 이빨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 자녀를 앞세우고 그 고통을 해서 이 모진 인생 죽었으면 했는데 죽지도 않. 생명은 하나님한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가냐.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딱 마귀가 붙잡아버리면요, 여러분. 천하 없는 얘기도 여러분 못 듣습니다.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들이 그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귓구멍을 열어줘가지고 우리가 알아듣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무슨 영어 한 줄을 읽을 수 있어요, 원서에서. 그런데 그 영어책을 보고 그냥 우리 국어책 읽듯이 술술 읽어버리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알아듣냐면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그런 자긍심을 가지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시기 위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려면 벌써 하버드 대학교를 정복을 해버리죠, 하나님. 거기 머리 좋은 수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전도가 안 되잖아요. 하버드는. 왜? 일단 나와서 벤치에 앉아있는 인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도서관에 가서 앉아있고. 일반 대학은 왜 밖에서 운동하고 도느냐? 공부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버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버드는 돌아다니는 인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한 번 앉으면은 기본적으로 5시간. 하버드에 가서 앉으려면은 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같이 단순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걸 논리적으로 이게 맞나? 이런 학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예 그런 사람들을 안 부를 거냐? 불러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럽게 하려고. 야, 저 사람 영어도 못 오는데? 아니, 내가 영어 알고, 영어하고 밥 먹고 사는 사람 나를 우지자고 해요. 왜? 통역을 데리고 가. 여러분. 제가 영어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필리핀 가서 이 메시지 다 하고 오잖아요. 누가 해줘요? 그 통역이 달라붙어 하고 다 해주잖아요. 내가 막 사투리로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도 그 통역이 다 따라한다니까요. 무슨 뭐 이렇게 곱상한 말만 하는 게 아니야. 막 착착착 치고 나갈 때는요. 별말이 다 나와버려요.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 나는 진짜 영어 내 이름 석자 쓰기도 바쁜 사람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셔요? 복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뭐예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은 우리의 죄에서 해방. 왕은 사단으로부터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저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받으면은 그 아이들의 남은 인생은 탄탄대로라니까요.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안 믿고 그 복잡하고 해도 끝도 갓도 없고 보장도 안 되는 것에 매달려서 인생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다니까요. 제가 뭐 어디 가서 남들 앞에서 쓰겠습니까? 못 써요, 절대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그래도 보세요, 뭐 박사학위 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별 2개짜리가 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이 그리스도 대신 복음 얘기하니까 무릎을 꿇지. 북한에서 내려왔던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웅평 소령. 그죠? 그 사람이 수도통합병원에 대령 진급해갖고 국방부 교수하면서 그 부인하고 거의 그때 나이 차이가 17년인가 차이 났나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하고 북한 남자하고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뭐, 김일성 수령 동지 아바이 뭐 이렇게 한 사람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안 하는 게 많이 싸운 거예요, 그 가정. 그것 때문에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 중환자실에 입원한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복음 생명운동 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대령으로. 근데 그 사람 한 말이 그거예요.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게 아니요. 여자도 이웅평 대령도 하나님을 못 만나갖고 내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 것만. 여자도 자기만 바라봐달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그 북한식대로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는 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도 한 번도 안 왔어.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이 사람은 북한을 그리워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
헬기 끌고 왔잖아요. 그 비행기 하나 끌고 왔는데 가지는 못해도 북한을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부치고 이 땅에다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만났지. 이게 결국은 병들어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 많이 먹지 않았었어요. 지금 내 나이 정도나 됐을까? 그때도 거의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내 나이 정도 된 상태에서 죽는 거죠. 너무나 애롭게 죽는 거. 부인도 안 오고 그 슬하에 자녀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싸우고 한국에 와서 막 영웅 대접 해주고 그 다음에 비행기 몰고 왔으니까 이게 자금이 많이 나라에서 비행기 값 이런 거 다 준 거예요. 근데 돈 많죠. 그러니까 17년인 차이나 되는 그런 여자들이 이렇게 선을 동원해서 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북한 마귀하고 한국 마귀하고 들러붙은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 마귀든 한국 마귀든 그리스도면 싹 다 죽는다. 에프킬라 뿌리면 목이든 팔이든 죽듯이 죽는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왜? 너무 여자에 대한 미움 이런 것이 너무 강하게. 그게 뭐예요? 원수져 있는 거예요.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사마귀하고 원수가 돼야 되는데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야 될 자기 아내와 남편이 원수가 돼버려요. 이게 사단의 정말로 전략이 걸려들어 있는 거죠. 결국 그거 못 풀고 눈 감았어요. 그래서 순통합병원에서 국군장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저런 사람이 영접은 했어도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정말로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원래는 우리 가정이 원래는 마귀 가정입니다. 제가 우리 신현숙 사모 만나서 뭐 교회 다녀야 되고 세례 받아야 뭐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식 한다고 했어도 그때 당시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요거였어요. 우리 나도 그렇고 교회를 조금 더 많이 다녔을 뿐이지 이거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병아리가 이 3마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삐약삐약하고 그게 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귀 가정에서 얼마나 지지고 볶고 했겠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왜 마귀 가정이라느냐?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몰랐으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진짜라니까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뭘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 제가 이렇게 막 무료로 막 드립니까? 그게 만남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성가대 연습하고 그거 했는데도요,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 저분들 이마에 뭐 특별히 복자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저희 사모랑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교회에서 예식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본질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마귀가 됩니다. 맨날 서로 니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도 너 닮아서 그래. 아니야 너 닮아서 그래. 맨날 이제 그거요. 좋을 때는 내 거, 안 좋은 것은 네 거, 막 이런 식이요.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은 우리 이쪽을 통해서 못 오고 이상한 짓 하면은 저쪽을 통해서 온 거. 이렇게 서로가 이거 육신적인 기준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알고부터는 뭐냐? 일단은 근본적인 이것은 없어졌어요. 그 후폭풍이 아직은 있어요. 아직은 있지만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뭐는 깨끗하냐? 이제 하나님 가정이. 이건 분명하다니까요. 그런데 뭐 이런 주파수는 좀 있어요.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가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가정. 그러니까 어느 날 총성하면은 복음 뿌리를 계속 내리면 이런 것은 없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있어도 또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신발 정리 안 해놓고 방에 이렇게 옷 뱀 허물 벗듯이 이렇게 해놓고 우리 가족 4명은 다 그 타입이요. 가면은 그냥 싹 벗고 여기다가 한 덩어리 소가 똥 싸는 것처럼 이렇게 똥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거 있으면 아주 그냥 막 이 뚜껑이 열려요. 근데 지금 그게 열려져서도 괜찮고, 그렇게 해놔도 괜찮고, 치우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있어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제일 괴로운 건 나였다니까요. 신발을 누가 이렇게 놨어. 벌써 내가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4명 다 뭐냐면 나는 아닌데. 근데 이건 누가 해온 거예요? 다 아니야. 근데 이건 지 혼자서 신발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막 불불 나만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 뿌리 안 내리지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저는 지금 그 부분을 뒤집어 놓던 지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냥 내가 해도 괜찮아. 그리고 막 이게 안 올라와.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요, 막 진짜 막 3차 대전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신발 하나, 뭐 뒤집어져 또 무슨 상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는 기준. 그것대로 안 했다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안 했다고 잡으면은 하나님이 뭐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 기준대로 안 했다고 잡으니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내 기준대로 뭐가 안 되면요, 팍팍팍 뜁니다. 다 그래요. 엄마 기준대로, 아빠 기준대로, 자녀 기준대로, 딸 기준대로, 아들 기준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거하고 안 맞으면은 팍팍팍 뛰어요. 그 기준 다 갖다 버리세요. 그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마귀한테만 휘둘림 당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을 갖고 계세요. 신발이 엎어져도 괜찮고요, 설거지를 안 해도 괜찮고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서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복음 뿌리만 내리는데 열중하세요. 그러면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죠? 사람만 돌아오고, 그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복음 뿌리가 내려지면요, 저절로 규모 없던 삶이 규모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규모가 생겨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규모 가지고 그것을 표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집 사람들은 불편해. 왜? 남의 집인데도 있잖아요. 맨 뒤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탁 잡아갖고 탁 돌려놓고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 그러면 그럽니다, 자기들끼리. 누가 신발을 저렇게 정리를 해놨어? 그러면 거기 같이 간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정리했을까요? 왜 그래요? 남의 집인지 우리 집인지 구분을 못해. 아무 데 가서는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가슴이. 그리스도로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제 신발이 이번에 가갖고 그 막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이 밟아버리고 막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꼭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했죠. 그랬더니 내려가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다. 옛날 같으면 벌써 그 애들이 지금 뭐 누구 따라온 애들인지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애들 교육이 잘못돼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응? 어디 어른 신발을 그것도 막 이렇게 나가본다니까요. 그 율법은 다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나를 크면서 항상 볼 거 아니에요. 우리들 간담을 서늘케 했던 목사 이렇게 보고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도 복음 뿌리 내리는 데는 그 아이들이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20살이 되고 30살쯤 되면 그 아이들이 철이 나요. 복음의 철도 나고 육신의 철도 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너무 방자했다는 것도 알아요. 왜? 자기가 아이들 키워보면 알거든요. 이게 아무리 내가 복음이라고 해도 내 새끼지만 이건 해도 넘어오는 놈이 있거든요. 그러면 혼낼래 키려고 보면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야단을 쳤으면 나는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로 기다려준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를 야단쳐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멋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괜찮아.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복음만 듣는다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복음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왜? 어차피 마귀한테 끌려가서 물어뜯겨서 죽나 내 손에 죽나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마귀한테 끌려가서 죽게끔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판사판으로 하나님 앞에 들러붙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들러붙으면 안 돼. 그러면 또 원수죠. 하나님하고 들러붙어야 돼요. 금식을 작정을 하더라도 그 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 경제 부분이나 질병 부분이나 정말로 아무리 병원을 가고 아무리 경제 이쪽에서 일이 맞고 저쪽에서 일이 맞고 해도 길이 안 보이는 그런 터널 속에 있단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사생결단해야 되네. 그 마귀가 그 경제 가지고 그 질병 가지고 하나님 복음 뿌리 못 내리도록 몸 아파서 병원 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만 아프냐? 토요일날 오후만 아파. 꼭 예배 가려고 하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못 가게 해야 된답니다. 못 가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깨닫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나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이 그리스도가 믿음인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죠? 여기 제목이라면은 서론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뭐 했다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마저도 크고 작게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요 계획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내 믿음을 키우려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큰 믿음을 가진 자로 바뀌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있어요, 하나. 죽은 시체는 밥을 먹든 안 먹든 배부르대요. 왜? 이 안에서 구더기가 그래갖고 가스가 차갖고. 그래서 한 3, 4일 된 시신은 이게 불로 불러요. 그래서 여기 칠성줄로 7번 묶는 겁니다. 이게 터쳐서 이거 못 오게끔. 왜? 안에서 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패가 되니까 이게 가스가 차갖고 푹 올라와요. 그러니까 묶는 거예요. 7줄로 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터져 나가지 못하도록 관으로 딱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 형태가 아니라 다 여러 가지 그런 의학적인 것도 있다니까요. 자,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자라든지 말든지. 근데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는 1년에 한 번 드려. 그럼 믿음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별을 심어놔도 물을 자꾸 대줘야 돼요. 그리고 물을 빼줘야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날씨에 따라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안 빼줘버리면 썩어버려요. 물을 대줘야 될 때 물을 안 대주면 말라버려요. 그죠? 똑같습니다. 말씀이 그거예요. 별을 자라게 하는데 가장 잘 자라도록 대주고 빼주고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농부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줬다가 뺐다가 이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만화책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이 성경책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는 안 해요, 여러분. 이 책 한 권에서 다 하는 거지. 자, 말씀 가지고 하고 또 두 번째는 뭐 가지고 왔냐면은 이 말씀을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먹은 걸 붙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게끔 해준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농부가 그걸 가져가잖아요. 가을 되면은 물 빼주고 해주고 농약 쳐주고 그 다음에 피 뽑아주고 그 다음에
뭐 태풍 불하고 쓰러지려고 놓으면 또 잡아서 묶어갖고 또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가을 돼가지고 그죠? 누런 벼가 돼서 탈곡을 해갖고 그걸 가져가잖아요. 누가 가져가요? 지나가는 사람이 가져가요? 아니요. 그걸 처음부터 심어서 마지막 추수한 사람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으면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아멘 이렇게 합니다. 아멘은 뭐예요? 요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줄을 나도 믿고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절이 저주받을지어다. 그때는 참 그 아멘 하기가 거석이에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그 저주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사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자, 이 아멘에 뭘 해야 되느냐?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했으면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그걸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한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여러 번 했는데 순종을 안 하면 이 믿음이 큰 성장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성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안 가르쳐 주던 그 성결교회 다닐 때 부흥 강사들이 아멘 하면은 또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또 무슨 좀 좋은 말 쓰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완전히 우리는 속힘을 당한 거예요. 성경 말씀도 아닌데 뭐 좀 좋은 어디 안 들어본 말을 하면요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구분할 줄도 모를 정도로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도들에게 미혹을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아멘 하고 반드시 순종하고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7번 돌았더니 성을. 그죠? 자, 이게 여리고 성이에요. 그죠? 이게 성은 동서남북으로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있다가 아침 되면 이렇게 하고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돌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됐을 때 7바퀴 돌아가잖아요, 이걸. 주일날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여섯, 일곱 딱 됐을 때 뭐라 그러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7바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 이 섬 쪽으로 사람들이 다 서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가지고, 야!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가지고, 어른이든 아이든 무조건 둘레둘레 다 섰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바퀴 섰으니까, 서가지고, 무너져라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헐, 이거 뭐야? 이 성벽 두께가 지금 여기 앞에 이 도로보다 넓었어요. 요 도로보다 넓었다. 이거 16m였으니까. 이 성벽 위에 두께가. 그럼 밑에는 얼마나 더 두껍겠어요? 이렇게 쌓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가 16m면 밑에는 한 30m쯤 된 거죠. 그 성을 보고 무너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무너져라. 이제 시작. 무너져라. 그렇잖아요. 안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약하잖아요. 무너지면 내 새끼가 거기서 낀 같은 놈이 살아나온다고 하면 무너져라 그러고 하세요? 눈알이 튀어나오고 턱이 빠질 정도로 애친다고요. 그죠? 그렇게 무너지라고 애친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디로 무너져요? 성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는 직각으로 서 있고 이게 밖이에요. 안에는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너지면 일이 무너져요, 밖으로. 그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잖아요. 일이 덮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조사를 해보니까 무너져라 했는데 이게 이 안쪽으로 무너져 버렸네. 다. 이게 어마어마한 게 이 다 무너져 본 거예요. 이 다. 싹 돌레돌레 다 해갖고 안쪽으로. 이거 고고학자들이 발굴해갖고 그거 확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이 일이 무너지지 않고 이 안쪽으로 무너지냐고 어떻게 사람들이 불어버렸길래.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믿고 외쳤기 때문에. 돌고. 말씀대로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믿고 순종만 하면은 이런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안 되는 무너지면 일이 무너지지 사람들 덮치지 어떻게 일이 무너지는데 근데 다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데를 받고 일이 넘어 들어갔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다 안 하신다? 조금 전에 요셉 때 아브라함 자기 증조부가 고조부가 한 거 그대로 성취하죠. 자기 아버지 다윗이 했던 거 네 때에는 내가 놔두지만 네 손주 네 아들 때에는 내가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그대로 하시죠.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것은요 내 후대 천대가 축복받는 것에 내가 족족을 남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런데 우리 후대 3, 4대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 노엽게 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 저주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의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계속 제사를 지내면은 뭐 하겠다고요? 너희 후대 3, 4대를 내가 저주해 버리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사 끊으세요. 본론적으로는 제사를 안 지내는데 마음속에 제사가 많아요. 나는 그날은 꼭 내가 뭘 해야 돼. 그 자기가 제삿날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아니 꼭 무슨 뭐 돌아가신 분 이름이 위패를 써놔야 제사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뭐 해야 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게 그게 제사예요. 여러분. 그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든지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넘버원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맨 앞자리에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밀가 불듯이 까불어버린다고 했어요. 불어버리신다고 했거든요.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역사가 작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욕을 안 하니까. 아멘은 하는데 욕을 안 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1부 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 말씀이 그러면은 참는 게 아니라 포기해야 돼요. 참는 게 아니라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안 하겠습니다. 포기 각서를 해야 된다니까요. 참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얘기는 다음에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포기를 하셔야 돼요. 포기 각서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그 턱의 저주가 떨어져 나가서 그 나를 그렇게도 괴롭히던 문제가 어느 날 내가 이거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도 안 쳤는데 이걸 위해서 병원에도 안 갔는데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내 입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리도 내 문제 안 떨어져 나가는 거 그게 해결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다 얘기해 주면서 왜 그건 얘기 안 해주세요. 때가 되면 얘기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시고요.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뭘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이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루시는 걸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게 실천이랍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왜? 내 거 다 내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와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대로 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내가 너무나 지금까지 월권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앞에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났던 거예요. 특히 가정의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소리만 베락베락 지르고 눈에서 레이저 나오죠. 폭력 쓰죠. 오만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뭐예요? 성실 요것만 딱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조종하기가 좋죠. 너는 계속 성실을 유지해야 되잖아. 착한 사람 이미지 유지해야 되잖아. 그리고 안에서는 들쑤셔 놓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느 날 떨어져 나가더라니까요. 그 고질적인 게 떨어져 나가고 나면 그 다음적인 차선적인 문제는 너무너무 쉬워요. 반드시 2014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다시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다시. 뭐 다시 한 살 전부터 돌아가갖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아니라 뭐래요?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두 번째는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가나안 땅 가는데 가나안 기준. 가나안 기준이 뭐냐?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이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없애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체질. 내 체질이 가나안 체질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31 일곱 족속이 여기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족속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기준, 세상 기준대로 뭐냐면 내 체질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내 체질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래서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각인을 그리스도로. 이게 체질 돼버리고 이게 내 영적 상태가 돼버리도록. 또 뭐가 있어요? 체질도 있지만은 불신앙. 왜 불신앙이 두 번째 나오느냐? 체질대로 불신앙해버려요.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불신앙이요. 내 기준하고 맞으면은 다른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내 기준이 뭐예요? 캐논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데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한 짓을 했어도. 그리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뭐 어쩌다 됐겠지 뭐 이런 식으로 편안해버리고 그럽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체질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그 그리스도인 것이 안 오는 것을 될 수 있도록 불신앙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 자꾸. 자,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보다 조금 더 심한 게 아집 있죠. 이런 거 부리지 마세요. 이게 여기에 마귀 가정에서 생긴 거예요. 요것을 지금도 들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내리지 말고 요거 하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나오려고 할 때 말씀대로 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게 나오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해보세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축복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대로만 산다면은 하나님은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에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